좀 다르죠. 사랑도 또 아마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마음도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흔히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 해의 시작은 늘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그렇게 희망으로 시작했는데 한 해를 살고 나면 맨 마지막에는 마음이 그렇게 힘든지 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 또 새 희망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런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약간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희망, 성경적인 용어로는 소망이라고 하죠. 소망은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유다 왕국이 망한 이후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전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은 부서졌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 안의 모든 것이 폐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당시가 굉장히 절망적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사실 그 절망감을 우리는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지인이 베를린을 방문하면 여기저기 베를린을 가이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자주 보게 되는 사진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폭격으로 인해 파괴된 베를린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부서져서 돌 무더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마 예루살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성벽을 부수는 무기, 공성 무기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은 들짐승들이 사는 그런 황무지로 변했다. 성경에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독일의 경우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다쳤습니다. 그 정도 숫자면 전쟁의 상처가 없는 가정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한 사람 이상은 죽고 다쳤을 것입니다. 또 언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독일을 점령한 외국 군인들이 독일의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을 길거리에서도 엿보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도 그랬을 것입니다. 전쟁은 잔인하고 또 파괴적입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삶이 파괴되고 무너진 가운데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인데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어떻게 위로하라고 합니까? 9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희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0절인데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의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불평했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고통을 겪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뒤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맞나?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둘 중에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믿지 못하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잘 믿지 못하는 것은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부족한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낫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바벨론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변이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그 통치가 공평하지를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까? 잘못 믿어도 우리는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십니까? 불평당한 거예요. 자, 이런 불평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잖아요. 항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의심은 헬라어로 딥시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둘이라는 뜻의 디스와 마음 혹은 영을 의미하는 단어 푸시케가 합쳐진 단어. 그러니까 의심이란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는 것, 혹은 그의 영혼이 두 신을 주목하고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 신 중에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물질의 풍요를 대변하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의심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의심하기 쉽습니다. 의심의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면서 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는데 아주 심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노련한 어부였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령 같은 형체가 물 위로 걸어옵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자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힘들고 두려우니까 나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실제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주님을 보며 물을 딛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동시에 거센 풍랑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물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보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의심한 베드로가 마주친 결과는 물에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의 결과 빠져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의 결과는 문제에 빠져드는 겁니다. 의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점점 더 큰 수렁텅이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무엇입니까? 절망은 소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지향점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지 복잡해집니다. 이것을 봐야 할지 저것을 봐야 할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두고 복잡해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하며 사는 사람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빠져나오기보다는 더 심한 수렁텅이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31절인데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망으로 산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코엘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앙망하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소망하다, 기다리다, 갈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뜻을 살펴보면은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 이것이 바로 호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호혜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28절입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자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목적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자께서는 이 세상이 반드시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그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되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만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합니다. 28절인데요.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8절은요. 나는 알파요 알파요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시고 동시에 역사의 끝이십니다. 세상 정치는 정권이 바뀌면 그때마다 정책이 달라집니다. 앞선 정권에서 정책을 발표했더라도 내게 맞지 않으면 뒤엎을 수 있습니다.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처음 정했던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 있어서도 다함이 없다고 합니다. 28절인데요.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치지 않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아무리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해도 하나님께서 무능하시면 그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정치도 30년, 40년 장기 집권을 해도 그 지도자가 무능하면은 그 나라의 비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전은 그냥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능하시다면 지혜가 없으시다면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라도 이 땅에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의 능력도 무궁하시다. 따라서 그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절망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전락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알신을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불의를 행하면서도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만 제단에다가 재물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과 13절인데요.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르게 살라고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계획, 엉뚱한 것을 소망하면서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은 주님이시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혹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영국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던 분입니다. 1837년 프랑스 혁명사라는 역사책을 기록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원래 1834년에 이미 집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잠시 외출을 한 사이에 그 집에서 청소하는 하녀가 서재에 들어가 보니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서재를 들어가 보니까 뭔가 어지럽게 종이가 늘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청소를 하면서 이것도 쓸고 닦고 짚고 하다가 그 종이를 난로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청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수고했던 이 원고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날벼락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있을 때 머릿속을 스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세심하게, 더 온전하게 원고를 쓰라고 그렇게 뜻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원고를 더 세심하게, 더 온전하게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잡고 글을 쓰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이 원고가 완성이 되었고 그 원고는 명저서로 기억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을 살면서 우리 뜻대로 다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춰보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왕은 이 사람들을 아꼈기 때문에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거부하면 다른 가능성이 없다. 그때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이시여, 우리가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비록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하박국 3장에도 나와요.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렸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치게 하신다. 비록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사 사슴과 같이 달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이 인간적으로 참 힘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낙심했어요. 그래서 어깨를 축 누르뜨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거실에서 놀고 있던 어린 딸이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아빠의 손에 뭔가 들려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게 뭐야? 묻습니다. 이거 엄마에게 줄 거란다. 아이가 그 말을 듣고는 휠체어에서 일어나가지고는 내가 이걸 엄마한테 갖다 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딸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럴 수도 없는데 어떻게 2층에 있는 엄마에게 이걸 가져다 줄 수 있느냐. 그러자 딸이 말합니다. 나는 이 구름이를 들고 대신에 아빠는 나를 안으면 되잖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면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안고 가시면 갈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전진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실 거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아프신 분, 또 어려움에 빠지신 분, 또 입시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신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현실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현실이 어려워지면 절망감도 커집니다. 마음에 낙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의심도 생기고요. 점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올 2019년 교회 표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께 소망하며 올 한 해를 살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